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 공동체 성경 공부 오늘은 7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시는 흔히 I a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7번째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전에도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7은 가장 완벽한 숫자, 가장 영적으로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생산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과실을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거하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의 과실을 많이 맺게끔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거죠. 농부가 주목하는 것은 뭘까요? 또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즉,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일 겁니다. 즉, 열매라는 것은 그 가지를 통해서 또 가지와 함께하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와 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포도는 이스라엘의 생산성 열매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열매를 이야기할 때 포도를 비유로 많이 들게 됩니다. 시편 80편 말씀이나 또한 이사야 5장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고 버려지게 됩니다. 9번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것, 시들고 또한 나중에는 없어질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또한 그 능력에 통한 효력이 있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무엇인가 간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던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중보자 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아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즉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또한 예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할 만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한 혹시 그들에게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기도와 같은 조언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선 순종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셨다는 것. 이 진리들을 인정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 진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가 했던 이 귀한 농작물이 과실을 맺는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햇빛과 때때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즉,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경작하시고 경작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귀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또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 희락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주시는 기쁨을 또한 하늘의 평화를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오래 참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한 양성과 충성 그리고 항상 온유한 마음과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에 거하면 살고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참된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있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된 거 기억하시고요. 네, 조금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또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